작년 작은 영상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던 터라 북한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우연히 보게 된 세종청사 통일학교 팜플렛. 내 작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100% 확신하며 통일학교에 무작정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청사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인 것 같아서 일반인인 저로서는 내가 가도 되는 자리인지 가도 된다고 하더라도 청사 사람들과 나 사이의 거리감 때문에 과연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통일학교 입학식이 있던 날 가기 30분 전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북한을 향한 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었니?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니 날 믿고 따라와 줄 순 없겠니? 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 발걸음을 뗐는데 첫날 준비 찬양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말없이 혼자 눈물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강의들과 조별 모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만 100만 번은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일학교 강의가 거듭될수록 북한에 대한 막연하기만 했던 나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내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섬겨야 하는지 조금씩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도 흘러 주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보시고 북한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나의 작은 소망 하나만 보시고 이렇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조장님께서 다음 기수 조장으로 섬겨주면 어떻겠냐며 전화가 오셨습니다. 통일학교 시작 전에 조정 모임이 있는데 한번 참석해서 미리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통일학교를 통해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말씀드리고는 평소보다 일찍 통일학교 장소에 도착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 이어지는 리더 뽑기, 그로 인한 회장 당첨, 잠시 꿈을 꾸고 있나 싶을 정도로 당황스럽고 현실 같지 않은 이 상황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하나요? 그때 제게 임한 하나님의 평강, 내 머릿속과 감정으로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안함에 응답으로 알고 부족하지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통일학교 가기 전 출애굽기 35장의 불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저는 부족하지만 그러기에 성령이 온전히 부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은 무엇이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조장님께서 건면해 주신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이끌려 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내 앞에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의 말씀이 확증된 통일학교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까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조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 세종청사 통일학교 위기 참가 소감문 양강도 박영민. 이번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통일학교로 인도하심을 먼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자격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거지없는 나를 인도하심이 그저 감사라는 말 외에는 없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의 고향이 한경남도 해산이다.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해산.
압록강과 백두산은 낯설지 않는 지명으로 지금 원주 작은 아버님 댁에 가면 아버님 고향 해산 지역 사진이 거실에 크게 걸려있는 실향내 가정이다. 몇 년 전 1,000만 명 관객을 넘어 큰 화제가 되었던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의 스토리가 우리 집의 이야기다. 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1사후퇴 때 원산항에서 동생 2명을 데리고 피난 오시다가 여동생을 잃어버리고 바로 밑에 동생만 데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그 배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남한에 정착을 하셨다. 그 이후로 아버님께서는 공직에서 35년간 몸을 담으셨고 늘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해산을 갈 것을 기대하며 사시다가 결국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시고 먼저 세상을 떠나셨던 사연이 우리 집의 스토리다. 작년 정부 세종청사 통일학교 1기 모집 광고를 보긴 했지만 당시에 세종에서 서울로 역출퇴근을 하던 상황이라 저녁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 이런 학교가 진행된다는 내용만 알고 있었는데 올해 정부 세종청사 부처 임원 모임을 통해서 통일학교에 대한 또 모집 광고가 나와 결심하고 등록을 하였다. 총 5주간 4번 이상 출석과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독후감과 하나원 및 주빌리 기도회 등 아울리치 참석, 참가 소감문 등 만만치 않는 졸업 조건이었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첫날 강의 시간이 끝나고 내가 편성된 조는 양강도였다. 양강도라는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한 나는 첫 조별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아버님이 함경남도 해산이 고향이시라 어릴 때부터 이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고 또 통일이 되면 해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런데 해산이 함경남도라 제가 함경남도 조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장님께서 해산은 지금 행정구역상 양강도에 들어가 있다고 순간 소름이 끼쳤다. 이렇게 시작된 통일학교는 매주 강의를 통해 특히 북향민 출신 강사님들께서 오셔서 평소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북한의 실상과 생활상을 듣게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북한 사회와 또 남과 북의 큰 사상적 괴리가 통일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통일은 저 멀리만 있는 듯 느껴졌다. 특히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책은 채광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큰 감동과 또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다른 선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 선교는 정말 가장 소중한 자기의 목숨을 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한 명의 북한 선교 헌신 선교사님을 통해 정말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읽기 훈련 등을 통해 마치 야생동물과도 같은 탈북민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모습과 기차나 사역장 등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으로 호송되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분들을 볼 때 나의 지금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감사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또한 주빌리 구국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특히 북향민 형제께서 간증을 하는데 자꾸 그 형제의 얼굴에서 제 얼굴이 보이는데 기도회가 끝나고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무섭다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어릴 때 기억이 하나가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기억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으시자 친구들은 보통 대통령, 의사, 선생님, 운동선수 그런 장래 희망을 얘기했는데 저는 폭탄을 안고 적진에 뛰어들겠습니다. 말을 하였더니 반 아이들이 모두 깔깔거리며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는 나의 장래 희망 발표였지만 이제는 그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려고 한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듯 하는 마음이 든다.
그 폭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 하나님께서 28세에 저를 부르실 때 제 마음은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늘 감격에 북받쳐온다. 그 이후로 호스피스 봉사자로 15년, 또 남산골 직장선교회, 소방선교회, 소방방적청 선교회, 국민안전처 선교회, 그리고 이제는 북한 선교로 부르고 계신다. 얼마 전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철없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림으로 응답을 하셨다. 이런 것이 환상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승낙을 하는데 너는 저기 있어도 내 아들이고 여기 있어도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신다. 그런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복받친 울음을 한없이 흘려야만 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저 같은 말도 안 듣는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니 아버지는 나는 너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 4주차 강의를 마치고 우리 조의 조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우리 조에서 차기 리더를 한 명 뽑아야 하는데 저를 추천하시겠다고 하였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순종하였다. 그리고 4주차 강의날 앞서 세종청사 1기 통일학교 차기 조장 리더 위측 예배에서 8명 중 회장, 부회장 총무를 제비 뽑기로 선출하는데 제가 선택했던 종이에 총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자격 없는 험이 많은 나를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지 정말 감사할 뿐이었다. 지금 제가 지금 좀 개인적인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너무 많은 잘못을 한 나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부르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 지금도 저 북녘땅 지하교회와 정치범 수용소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 그리고 중국 땅에서 탈북민들을 보호하며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너무 죄스럽고 또 죄송할 뿐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나이 들어 병들어 시름시름 하다가 하나님께 생명 영장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인생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싶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